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획책하고 그것을 범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방해가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시골 청년, 사람 앞에 나서지도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했던 촌뜨기 같은 순수한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맡겨주시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자기 충실한 신하여 나중에 이제 사위까지 됐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것도 변화라고 그럴까, 부패라, 영적인 부패라고 그럴까. 그렇지. 그렇게 된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 죽이는 일, 그것도 자기 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된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33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래서 자기의 아들 왕세자, 왕의 대를 이을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냐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이게 남의 얘기처럼만 생각될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교인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직분과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내적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부패하고 편질돼 가고 있지 않은지 이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은 다 지나고서 그 과정이나 결과를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인생 남아 있으니까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또는 잘 모르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한 번 사는 인생 일생인데 이거 두 번 사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는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뭐 윤회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서 그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바로 신앙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앞에서 우리가 16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엔 즉시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서 붙잡혀 가지고서 사단이 회방을 하면 그냥 거기에 꼼짝 못하고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도 방해하니까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해. 다 알고 있다. 네가 다윗 편드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알지 눈치로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대의명분이 뭔고 하면 31절 이새의 아들 다윗 편에 든 것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명분이 뭔고 하면 그래야 네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나라와 네가 편안하려면 다윗 편에 들면 안 되고 내 편에 들어야 된다는.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왜? 왕권을 갖다 넘보는 자니까. 왕권을 넘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자기 착각이지요. 스스로 속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모르지 않아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 불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나라가 길지 않고 너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울 거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자기들은 다 벌벌 떨고 도망갈 때 블레스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면서도 이게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고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악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잘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 편이 안 들고 자기 딸 미갈도 자기 편이 안 되고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역사인가. 그게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거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죽이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 보면 일찍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제사는 받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해서 화가 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건 안 받는다. 자기 동생 아벨 건 받으니까 저 녀석이 없으면 내 거 받을 텐데요. 자기가 잘못된 거는 생각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벨만 없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죄 행위보다도 죄의 세력이 사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거역하고 있는 게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들로 아벨을 데리고 나서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여버리고 끝났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그게 진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조상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근원이 악한 영의 세력의 회방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이 하는 일은 마음을 뺏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뺏겨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엔 죽이는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났다고 다 육체적으로 사람 죽이지 않지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분리예요.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 이 화나고 분나면 부부라도 부부싸움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인데 그래도 그렇게 어제는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풀어줄 때까지
하강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동안에 말 안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 사이에 냉랭하고 마음도 편치 않고 누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짧게 끝나면 다행인데 오래 가고 그러면 그 관계라고 하는 건 부부 관계라도 부자 관계라도 성도 관계라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여러분 분내고 화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게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고 분노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상 하나님이 이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정, 우리 사정 형편을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고 그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수술칼과 같고 조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해 준다.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 말이죠. 그때 핑계대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당화시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난 괜찮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올 것이 아니고 그건 선악법 죄성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의 죄성을 가지고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 된다 말이지. 이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니까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내 자존심 내 체면 논리를 따라서 그냥 아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말이지. 난 잘못한 거 없다. 선악법이 선악과 따먹은 죄성인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 죄악으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하도 사울 왕이 말을 안 듣니까 성령이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방해를 받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육인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살인 분쟁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일의 반대 방향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는 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같고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속이 편치 않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진짜 기쁘고 즐겁지 않다 말이죠. 신앙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되고
온유가 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달라요. 이렇게 해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옳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뭔가 하면 죄악으로 막혔던 것들, 끊어졌던 것들,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열려지는 거, 이게 의예요. 평강, 속에 우리가 분노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분열된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서 희락으로 샘솟는 기쁨. 이게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문제 해결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하는 거는 이게 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으로 타고난 죄성 가진 옛사람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서 자꾸 판단한단 말이죠.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죄된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자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면 풀어나기 어려운데 조금만 지나보면 그럼 이게 무슨 세상의 문제 해결 부귀영화 권세에 조금 더 누렸다는 왕노릇했다는 사울왕 같은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돈 얼마나 벌었냐 부귀영화 권세를 얼마나 누렸냐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걸 우리가 심판받게 될 텐데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나단의 모습을 보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래기도 했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됐는가. 요나단은 지금 이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장래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우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정이 깊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권리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앞에 13절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걸 아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에게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옮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의 신하로서 아들로서 왕세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하고 함께 한다.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이게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야 바로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부자 관계였는데 이게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안 들어서 인간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사울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릇, 이 종로릇 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종로릇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악한 영의 세력 마귀가 방해라면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게, 그게 죄의 종로릇 한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은 스스로 이 죄를 우리가 이기고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사단이 발동만 하면 그냥 요동한단 말이지. 격동질 시키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분내고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관계 끊어버리고 안 본다 그러고, 이렇게 내다면 이거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모습은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럴 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도 심히 화가 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의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는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러면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니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나라를 위하고 가문을 위한다 그러면서 나 죽이면 어떻게 나라가 서고 어떻게 왕권이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논리로 따지고 분내고 화내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고약하고 다윗을 욕되게 하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하고 자기 편에 선 사람하고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스릴 때, 그때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종류,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의 세력이 격동질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끝장내고 싶고 그냥 이러다가 끝장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스려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건 다 버리고 사람 죽이는 일 하라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탄지도 모르고 그것 쫓아다니면 자기 편을 죽인다. 적군을, 대적자를 죽여야 되는데 블레셋을 죽여야 될 사람이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그럼 누구 남아요? 누군 못 죽이겠어요? 그럼 가장 충실한 종 다윗을 죽이고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러면 누굴 살리겠다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기심에 속지 마세요. 세상 탐욕에 속지 마세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럴 때 잘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제 중보자들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나갈 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나누는 것 같을 때, 먼저 엎드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단이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분내고 화내던 거, 이게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다르고 기분 나빠도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진 관계들, 분노 화냈던 것들 화평케 하시고
관계를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 멀어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